저 베드로 헌신 예배라고 해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 청년 같은 분들이 멋있는 특송을 해주셨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헌신 예배라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베드로에 대한 본문을 정하자니 너무 뻔한 것 같고 베드로에 대해 또 생각을 해보자니 저에게는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면입니다. 3번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장면인데요. 베드로 헌신 예배인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장면을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장면을 눈으로 볼 때 좀 가만히 얌전히 좀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조금 나대시면서 내가 주를 위해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초막을 짓겠습니다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베드로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이미지인데요.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소위 여기서도 말하는 약간 이제 나서는 모습, 나쁘게 말하면 약간 나대는 모습이죠.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저희 고등부 겨울 수련의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봉독하실 때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바로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즉시라는 말을 초점으로 3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즉시부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2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을 즉시 재촉했다고 합니다. 왜 재촉하셨을까요? 2가지의 이유가 있겠다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전 내용을 읽어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5,000명입니다. 아마도 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진짜 신으로 추앙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선지자, 이분이야말로 나의 진짜 왕이다. 정말 빨리 자리를 뜨지 않으면 안전사고도 아마 일어났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굉장히 내 삶에 엄청난 사람으로 떠받들여지는 사건이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 선생님이야. 저게 바로 내 스승님이야. 내가 모시는 분이야. 아마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의 본문 바로 전 오병이어 사건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되었을 것입니다.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 내 걱정할 거 없겠다. 우리 처자식들도 다 이분이 먹여 살려주실 거야. 5,000명을 먹이셨는데 어마어마한 믿음과 신뢰가 생겼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제자들이 이런 기적을 보고 나서 어깨뽕이 올라가고 이런 기적을 보고 나서 나를 따르는 그런 걸 난 예수님이었으면 원치 않으셨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게 아니길 바라셨을 예수님의 마음이 묵상이 됐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풍랑을 만날 당시의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을 6시부터 시작했는데요, 6시부터 밤을 4개로 구분했습니다. 6시부터 9시를 1경, 9시부터 12시를 2경, 12시부터 3시를 3경, 3시부터 6시를 4경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언제가 가장 어두울까요?
해 뜨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둡다고들 말하죠. 예수님은 당연히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풍랑을 만날 것이고 자신이 가서 도와줄 것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함이지 않으셨을까? 지금 보냈을 때, 지금 딱 배를 타고 갈 때, 밤 사경쯤 가장 어두울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맞추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흔히 흐르는 그냥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받아들이는데요. 지금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야만 그 때가 맞고 지금 즉시 가야만 밤 사경 가장 어두울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즉시, 세 번의 즉시는 다 예수님이 행하실 때 나타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아무 이유 없이 제자들을 그냥 재촉해서 보낸 게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승진해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지금 이 승진 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다음 승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잠시 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거래처와 좀 잘 돼야 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는 그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분명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돌아봤을 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여러분, 바다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저는 이 하와이의 바다를 생각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아름답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 석양을 보면서 뭔가 이 아름다운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바다는 어떻습니까? 정복되지 않고 미지의 세계지 않았습니까? 당시만 해도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거다라고 믿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끝이 보입니다. 건너편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죠. 하지만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두웠다면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갈릴리 바다에는 정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갈릴리 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제가 상상했던 바다가 이런 바다였습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에서 본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걸 영상으로 하나 담아봤는데요.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왜 옆으로? 아무튼 저렇게 날씨가 날씨가 참 좋았다가 바다입니다. 갑자기 점점 흐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파도가 아직은 치지 않고 있죠. 잔잔합니다. 제가 저러고 배를 타러 가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며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던 중에 날씨가 저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방송 사고네요. 엄청난 파도가 치고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예배가 중단됐을 정도였습니다. 비가 막 휘몰아쳐서
근데 그나마 저 사진 보시면 네. 그래도 좋다고 저러고 있는 건데 갑자기 날씨가 5분 만에 확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었는데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미 많이 가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뒤로 가는 건 늦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파도가 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통해 제가 묵상했던 것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두터워지더라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잘 따르던 제자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시더라도 고난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나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욥처럼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을 만나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만땅일 때 예수님 5천 명을 먹이시는 나의 신이시여, 이 믿음이 가득할 때,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없고 파도는 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한번 25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올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뭔가 멀리서 파도를 잔잔하게 해준다. 모세처럼 두 손 들고 중보기도를 해줘서 파도가 잔잔해졌다거나 이런 거는 뭔가 납득이 되는데 물 위를 걸어온다? 저는 이게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왜 꼭 물 위를 걸어오셨어야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순간이동도 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날아오실 수도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꼭 바다 위를 걸어오셔야 했을까? 옷이 다 젖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파도라고 하는 나를 집어삼키는 고난과 역경을 예수님께서 그 두 발 아래 두시며 그 고난을 발 아래 밟으시며 나에게 걸어오시는 장면이 그려지더라고요. 이때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즉시가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절정을 향할 때 나 이제 두려울 게 없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이제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파도라고 하는 나를 집어삼키는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집어삼키는 그 파도와 같은 고난을 그 발 아래 두시고 그 파도를 밟고서 나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십니까? 혹은 갑자기 찾아온 병과 아픔에 대한 고민이십니까? 제가 작년 2월 이맘때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나니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뭐가 두려웠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정신없이 군대 갔다가 복학하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원 가고 한 번도 내 인생에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니 더 이상 제 인생에 졸업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학교라는 울타리가 없어진 느낌이 드니까 두렵더라고요. 나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거지? 난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어떤 평일엔 뭘 해야 되고 주말엔 뭘 해야 되고 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각자의 두려움이 있으시고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저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렇습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다를 발 아래 두고 걸어오는 나다. 이 세상 자연을 다스리는 나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다. 병과 아픔을 치료하는 나다. 고통과 외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발 아래에 두고 있는 나다. 너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 라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즉시가 곧 나오는데요, 제자들 중에 특히나 애제자였던 베드로. 베드로는 좀 특이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나이는 많은데 열정도 가득했고, 성격도 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진짜 예수님이시면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고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바다를 걸어오고 있는 게 유령이다라고 하며 무서워하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제자가요. 근데 예수님이면, 진짜 예수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형 또 나댄다, 저 형 또 나대, 이렇게 보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 형 또 저러네.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다 빠져 죽을 것 같아요. 파도가 칩니다. 파도에 빠지면 죽는 거죠. 여러분, 배가 안전합니까? 파도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안전합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부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언제 왜보다 중요한 게 누구랑이다. 영화를 봤어. 누가 저에게 영화를 봤다고 말하면 저는 무슨 영화 봤어? 요즘 파묘가 재밌다던데? 라고 안 합니다. 누구랑 봤어? 저는 누구랑 봤는지에 따라 그 영화가 다르게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나 소고기 먹었어 이러면 한우야 수입산이야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구랑 먹었는데? 날 싫어하는 직장 상사와 먹는 소고기와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소고기는 맛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랑 먹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이 있기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는 사람과 샐러드를 먹는 게 보기만 해도 싫은 사람과 한우를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에서 하는 말이죠. 살찐 소를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야채를 먹으며 채소를 먹으며 화목한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파도가 치고 있고 그 파도가 타고 있는 배를 파도가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는 배 위가 안전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파도 한가운데가 안전합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안전합니다. 그곳이 파도든 불길이건 간에요. 여러분, 상일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륜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물론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하고 안전해 보이는 길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길과 누가 봐도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계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고민할 것 없이 예수님이 계시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집어삼키는 파도 속에 예수님 없는 배가 아니라 파도 치는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파도를 두 발 아래 두고 계시는 예수님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 위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보다 파도 위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더 멋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와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느끼는 배를 가감없이 벗어나야 합니다. 이 파도에서 나를 지켜주는 배를 벗어나서 비록 파도가 치더라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베드로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파도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파도에 휩쓸리면 어떡합니까? 수영도 못하는데, 나 가라앉는데. 세 번째 즉시가 여기서 나옵니다.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배에 남을 것이냐 예수님에게로 나아갈 것이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안전한 길로 갈 것이냐, 오히려 뒤처지는 것 같고 불리해 보이지만 예수님에게 갈 것이냐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냐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신앙생활은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 파도에 휩쓸리고 그 파도에 그 고난에 주저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거기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즉시 손 내밀어 구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익교회 성도 여러분, 파도 한가운데로 가도 예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불길로 가도 예수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곳으로 갈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가면 괜찮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아플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걱정, 그것을 생각할 때 기억하십시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즉시 손 내밀어 구해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배를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발길을 옮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한번 나대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성경은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자신감 가지고 두려움에 맞서고 베드로처럼 나대보며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상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련과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두 발로 밟고서 나를 향해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안전하오니 나를 불러 그리로 오게 하옵소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믿고 의지했던 배를 버려두고 예수께로 가게 하옵소서. 그런 용기 있는 우리 상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사람들, 걱정과 두려움이 휘몰아치는 사람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 손 내밀어 안심하라 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